한번 따라가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심읍시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의 위로를 받을 데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자리로 찾아가셔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림과 성령 충만함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악한 영이나 귀신 들리게 되면 그 사람의 이성과 생각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전혀 딴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귀신의 노예가 되었다, 포로가 되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영이나 귀신은 사람들을 붙잡고 또한 잡아서 잘되고 복된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물과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덤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 충만하면 분명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귀신은 사로잡는 것이지만 성령님은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 이 말은 인격적인 교제로 서로가 사랑 안에서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또한 권면하시며 설득하시고 우리가 따라오도록 오랫동안 인내하십니다. 철저하게 성도의 의지와 결단과 선택으로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다스림에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결국 성령의 사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북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실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 순종한다면 이렇게 성령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 내면에는 어떤 변화의 과정, 어떤 메커니즘 과정을 통하여서 변하는 인생이 될까요? 우리 삶의 내면에 어떤 변화의 과정들이 일어나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과꽃이 예쁘게 피었을 때 벌꿀들이 도와서 수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일일이 붓으로 수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또한 이 뿌리에서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쫙 빨아들이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사과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똑같습니다. 성도의 삶 안에서도 이런 내면의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서서히 성령의 사람,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변화의 과정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 성령 안에서 충만한 자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누구였으며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립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무리란 4장 25절에 언급된 무리를 의미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으로 치료함을 받고 난 뒤에도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남아서 예수님께로 몰려왔던 것이죠. 이렇게 몰려왔다가 예수님께 남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류의 사람들인지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한마디로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로 몸과 마음도 힘든데 사회적으로 소외당하여 배척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이야 병들고 아픈 자들, 우리 장애우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도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시절이었으니 이런 사람들이 사람 취급받았겠습니까? 다들 스파르타식 교육이란 말 다 아시죠? 엄격하고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에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스파르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 아이를 신체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신체 검사를 해서 건강한 아이는 부모에게 돌려보내고 건강하지 않는 아이는 골짜기에 버린다고 합니다.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병약한 아이는 부모와 국가의 침이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초기 아테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스파르타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아이를 검사했다면 아테네에서는 아이의 생사 여부를 아버지가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아이를 놓으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검사해서 건강한 아이만 키운다는 거예요. 헬라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건강한 자녀만이 기를 수 있는 책임이 있다. 그 당시는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외부의 침략에서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군대가 필요했고 강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강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강한 아이들만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스파르타에서는 20%의 상위 계급이 80%의 노예 계급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80%의 노예 계급을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강하게 훈련받았겠습니까? 실제로 어린아이들을 군사 훈련시키는 것처럼 훈련시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이런 정신이 로마까지 그대로 흘러갔고 생산력에 보탬이 되지 않는 여자나 어린아이들까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물며 살아가다가 병에 걸리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사회 구성원으로 대접받았겠습니까? 아마 가정에서도 밥만 축내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을 것이며 또한 사회에서는 신에게 얼마나 저주받았으면 저런 병에 걸렸을까라면서 배척당하고 소외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누가 받아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이들을 멀리하지 않고 반겨주셨습니다. 일일이 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그 마음의 아픔까지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외되었고 배척된 자리에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일이 고쳐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때로는 손으로 만져주시고 또 때로는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그 사람의 마음까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이야기해요. 강함만이 살아남는 그 세상, 강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예수님은 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다 품으시고 안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고치시다는 말의 헬라어는 데라피온인데, 이 말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치료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신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 우울증이나 신경에 관련된 모든 병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은 약하면 버리는데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은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으면 쫓아내고 몰아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오는 자들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주님 존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왜 기도를 할 것이며 왜 주님 존전에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으로 치료와 회복을 맛본 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제자들이라는 것은 12제자를 포함한 남은 모든 무리들을 말합니다. 무리들 가운데에 따르기로 했던 제자들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군중 중에 한 명으로, 많은 무리들 중에 한 명으로 나왔다가 이제는 제자로 남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자로 남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에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희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호기심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호기심을 가지고 나왔다가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중에는 질병과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너무나 힘든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다가 문 열린 교회당에 들어와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자들, 그리고 지금 또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별 볼 일 없는 그들과 우리들을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가 되는데 어떤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 없었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그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는다, 11조 헌금을 드린다, 그 다음에 주일날이든 수요예배든 금요심야회든 공정예배에 참석한다, 봉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자의 기준을 삼기도 하지만, 이것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가 있고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든 믿음이 좋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들을 다 제자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우리는 다 제자입니다.
많이 배우든 배우지 않았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많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문제는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잘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구원의 감동도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실 사고나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이제 병원에 퇴원하면 진짜 가래가면서 음식 먹고 운동도 하고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해야지라고 결심을 하지만 한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옛날에 그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깨우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과거에 내가 누구였고 현재 내가 누구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로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 마음속에 거룩한 열정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되면 내가 누구인지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그 정체성 안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참된 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참된 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앞부분은 산상수훈 중 8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복을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눈을 번쩍 뜨시는데, 여기 있는 복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또 다른 복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복을 받은 자인가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읽어보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에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 말은 혹격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용법으로 사용됐는데 뜻이 무엇이냐면 복이 있음이요 복되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몰려온 무리를 보시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몰려온 무리들을 향하여 아이고 복덩어리들아 복되구나 참 복이 있다 너희들은 이런 말씀입니다. 참 복되구나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아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복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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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전엔 병들어서 사람 취급받지 않았고 이제 갓 병에 나았지만 여전히 가진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복이 또다 너희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된 인생이에요. 예수님 믿어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예수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뿐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내면이 어떤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지를 팔복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6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으로 심고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을 갈급하면 그때부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지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서 그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를 받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의 심령이 낮아집니다. 내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무엇이 간데 내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낮아져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는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 번도 그런 고백 해보지 않았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이 낮아집니다. 교만하고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구나 깨닫게 되면서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육신의 몸을 입고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면 반드시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육적으로 병들고 연약하고 강인하지 않는 우리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이곳저곳 아픈 것이 생기면서 그 모습은 후패해지는 우리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아서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 로마 당시에 태어났다면 골짜기에 버려졌어도 버려졌을 우리들,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감동, 감격이 여러분 어떻게 애통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애통으로 나오고 미안함으로 나오고 죄송하여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에 퍼져 나오는 것입니다. 애통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 마음이 온유해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수성가한 분들을 보십시오. 이 자수성가한 분들은요, 얼마나 이렇게 독하고 오기를 가지고 버티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벌써 넘어지고 울었을 일에도 절대로 울지 않고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이 낮아지고 애통하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올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사모한다고, 한번 은혜를 받은 이 마음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붙들게 되며 주님 좀 전에 나오게 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만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고 성령 안에 살아가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결국 이런 마음이 되면서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긍휼, 화평, 박해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앞부분은 우리 내면의 변화라면 이 내면의 변화가 결국 긍휼 그리고 화평, 박해받는 자리까지 서는 열매로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긍휼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구제의 마음이에요. 내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데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형제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면 내 것을 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화평은 무엇입니까?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화평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그 믿음이 성장되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리까지, 그 자리에 서서 물러나지 않고 기꺼이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빌라에 불이 났는데 불이 막 집안에 번지니까 소방관이 그 창틀에 매달려 가지고 그 2명의 사람을 내리뜨리고 온몸으로 불을 막았더라고요. 그 옷을 보니까 옷이 다 탔어요. 박해 자리에서도 이것이 박해받는 믿음까지 있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 있는 그 복까지 나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참된 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뿐 아니라 그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있고 이런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도록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 주실 때,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심으시고 성령으로 더 갈급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더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너희들이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복된 인생이라고 깨달아주게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또한 그 팔복의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 평생에 더욱더 변화시켜 주셔서 이런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